오늘도 사도행전 28장, 오늘은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읽도록 할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무의식 속에 장소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원초적으로 에덴 동산이라는 행복한 장소를 상실한 인간은 마치 원죄를 안고 태어나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장소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그곳에 애착을 가지고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라는 건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재해 가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생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활 공간은 단순한 주택이나 또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이라든지 또는 사귐이나 교제, 또 직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인간에게 장소에 대한 향수가 없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숨기거나 다른 것으로 대치하고 있을 뿐 완전한 장소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남게 되어 있어요. 이 장소에, 이 완전한 장소에 대한 향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향수입니다. 인간은 빈부귀천을 물론하고 누구나 신락원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않든지 간에 신락원 컴플렉스, 낙원에서 쫓겨난 그런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장소를 잃어버린 인간이 어디서 다시 이 진실된 장소를 찾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장소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나약성,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거나 아니면 그가 3차에 걸쳐서 선교하는 모든 장소에 있거나 간에, 또 오늘 로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늘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간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오랫동안 이 로마의 형제들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의의 방법으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비록 죄인의 몸으로 압송되어 온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의외의 시기에 의외의 방법으로 의외의 길을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는 로마의 신자와 만날 수가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앞에 어제 본문 15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던 바로 그 일이 비록 죄수의 몸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자마자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여전히 동포 유대인을 깊이 사랑하고 어디에서도 먼저 회당에 들어가 선민에게 전도했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때문에 이방인에게 전도하게 되어졌는데, 여기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7절 이하에 보면은 먼저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가 여기에 상고하러 온 그 이유의 변명 겸 전도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 보면 다시 또 특별 집회를 열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의 예언을 인용하여 예수의 일로 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청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에게 많이 오게 되는 유대인들 스스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울은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더 소망이 있는 민족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죠. 메시아 예수님을 위해 매인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로서 주님을 바라는 이 소망 때문에 크고 작은 고통이라든가 박해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나 신앙 밖에서나 크고 작은 곤고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바울이 청하여 왔든 또 그들이 자발적으로 왔든 이번에도 어떤 사람들은 납득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마도 또다시 마지막 무렵에는 큰 논쟁이 생겨나고 험악해진 분위기가 되지 않았는가 보여집니다. 거기서 바울은 기탄 없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나 바울의 시대에나 또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깨닫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늘 들어도 늘 보아도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관계는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일찍이 루스드라에서 신으로 높임을 받았잖아요. 아,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근데 그렇게 신으로 높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거기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지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 생각나셔요?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니까 아, 이 사람은 살인자, 살인한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압송되어 가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 이 독사에 의해서 물려서 자기 죄값을 치르는가 보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자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아, 신인가 보다. 신으로 그렇게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울에게 호의적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다가와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그들 안에 있는 그 편파성에 의해서 바울에 대해 논란을 빚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자꾸 변해요.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이 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우리들에게 대한 그 평가는 그게 크게 신경 쓸 것이 못 돼요. 사람들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여러분, 그 말에 마음이 넘어가지 마세요. 또 할 수만 있으면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하는 습관도 좀 버리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 판단이 옳은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25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언제나 이게 진리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건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그것이 혹평이거나 악평이거나 구애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심하며 오해하고 경멸하며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다.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목회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거나 의식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과 자기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만 지켜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내 안에서도 제발 좀 성령이 말씀하신 바로 그 옳은 일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지고 또 내 안에 있지도 않은 사람의 말을 쏟아내고 내가 쏟아낸 그 말이 과연 신앙적인지 비신앙적인지를 좀 알아야,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정말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내가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원하는 것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덕이 심한 그 사람들에 의해 요동할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초심을 지키고 한결같은 믿음의 성실함을 지키는 그 삶이면 충분한 거예요. 25절에 이 바울의 결론을 마음에 늘 새겨두세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날로 보면 무슨 얘기예요? 마찬가지 얘기로 성령이 목회자들로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믿습니까? 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그 목회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풀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항상 이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신령한 진리 위에서 견고히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견고한 소망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이 거룩한 장소, 이 거룩한 공간이 참으로 실낙원을 회복하는 복낙원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낙원을 극복하려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옵니다. 우리를 한자리로 묶어주시는, 그것이 새벽만의 시간이거나 아니면 온전히 이 제단에 몸담고 살게 하는 평생의 시간이거나,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복낙원하라고 이 신월 제일교회로 새벽 아침마다 또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곳에 모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낙원의 사명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하나님의 낙원된 이 신월 제일교회를 지옥같이 만들려는 사람의 마음, 사탄의 마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언제나 이것이 이 제단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들을 받을 때마다 귀로 듣으며 눈으로 바라보면서 늘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목회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감동받은 성령의 은혜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복낙원,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신월 제일교회가 행복한 은혜낙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은혜낙원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서 그것을 새롭게 낙원으로 만들어 갈 줄 아는 건강하고 신령한 신앙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본당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지금 빨리 고쳐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신령한 예배 생활에 지장 없도록 도와주시고, 설령 시원한 에어컨 없을지라도 우리는 더 뜨거운 믿음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고장난 것들이 잘 고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위에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